몸에 어떤 능력이 들어와서 자기 몸에 그 혈육 근원이 쭉 말라버리는 그런 것을 경험한 거예요. 아는 거죠. 여러분들, 전기를 만지면 전기를 느낄 수 있습니까? 네? 전기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전기를 만지면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전기를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전기 만지면요, 한번 멋지게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몸 전체가 완전히 찡하지요. 더 심하면 뒤로 꽈당 넘어지기도 해요. 예?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은요, 하늘의 전기를 맛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몸에 딱 들어왔을 때 그것이 몸에 들어왔다는 것을 모른다고요? 아니에요. 알아요. 그 여인은 즉시로 치료받았어요. 즉시로. 그래서 기름 부음은 그 사람이 어떠한 믿음으로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즉시로 치료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겠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가 말하는 그것을 주님이 받아주셔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라 하시니까 그 문둥병자가 즉시로 나았어요. 즉시로. 이것은 기름 부으심이 즉시로 그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입니까? 근데 즉시로 그것이 나아가지고 회복되어져서 정상화됐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은 곧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름 부으심에 의한 것은 성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심으로 그분이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흘러나오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이 기름 부으심의 크기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치료되어지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같은 장소에서도 두 종류의 그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같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장소에서도 즉각적으로 치료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진적으로 치료받는 사람이 있어요. 점진적으로. 분명히 기름 부음이 자기에게 왔는데 그냥 아직 그게 낫지 않고 마치 고쳐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점진적인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치료받는 것과 점진적으로 치료받는 것, 어느 것이 더 유익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어느 것으로 이렇게 치료받느냐는 것은
그 사람이 협력하는 믿음에 따라서 그것이 많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양에 따라서도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하여튼 서로의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볼 때는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치유가 나타나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치유가 나타나는 두 번째 방면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점진적으로 치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점진적으로 치유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실 때에 그분이 중간에 사마리아와 그 갈릴리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시게 되어졌는데, 거기에 문둥병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1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모든 것의 정복자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들은 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은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은 예수님을 정복자라고 불러요. 이 말에 예수님이 끌리신다고요. 그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측은히 여기시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그런 말씀만 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은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은 그 기름 부음이 넘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막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명에게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그들이 가다가 제사장들에게로 가다가 몸이 나았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가다가 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몸이 느껴진 거죠. 가다가 고쳐졌으니까 내가 나았구나, 서로 놀라는 거죠. 고쳐졌을 때에 함께 고쳐질 수도 있겠지만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다는 얘기로 해서 예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치유받은 사람들은 다 10명에게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는요, 그 사람들의 순종하는 태도, 순종하는 자세를 따라서 기름 부음에 역사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협력하는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자세,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서 점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시면 구약에 나아만 장군, 아람 군대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나만 장군 이방인이 그 잡혀온 이스라엘 여자의 그 종이 자기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이런 병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들음으로부터,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나만 장군이 이웃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못된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나라 왕한테 간청을 해가지고 자기가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왕한테 그 공문을 보내요. 이스라엘 나라 왕은 이건 전쟁하자고 하는 뜻이다 막 그래가지고 난리를 지고 할 때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나아만 장군과 함께 오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물도 준비하고 다 해서 아주 뭐 거창하게 해가지고선 온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그의 종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줘서 네가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해라.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도 아니하고 집 앞에 그 사람들이 서 있을 때 나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엘리사가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자기가 그래도 장군인데 이렇게 푸대접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 종이에 적어놨는데요. 거기 보면 열왕기하 5장 11절인데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환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만 장군의 체면을 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막 돌아가려고 이게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는 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 듯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보입니까? 교만함이 보이지요. 그죠? 또 오만하고 또 거만하고 자기가 장군이면 장군이지 지금 누구 앞에 왔는데요?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이방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분노해가지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방 유대인 같았으면 그냥 내버려 두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말씀이 딱 주어졌는데 옆에 있는 그를 돕는 사람들이 왕이시여 병이 낫게 된다고 하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그렇게 씻으라고 하면 그것이 뭐 어렵습니까? 병 낫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장군인을 푸대접했다고 하는 그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아마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
말이 이 나만 장군으로 하여금 뭔가 깨닫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병 고치러 왔지. 내가 내 체면을 세우려고 왔냐? 어? 그래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강물로 탁 들어갈 때, 여러분들 강물로 탁 들어가면 벌써 나은 거 아닙니까? 근데 강물에 들어갔을 때도 나만 장군은 역시 문둥병자였습니다. 근데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랬으니까, 아니 여러분들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과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 물도 같은 물이에요. 에? 근데 7번 이렇게 하는,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 것과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뭐 똑같은 물에 똑같은 장소에서 어떤 뭔가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7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2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저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만 장군의 마음을 녹이고 교만함을 벗어버리는, 씻겨버리는 그런 어떤 것들이 그에게 전달되어지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됐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하게 되어져서 나았다고요. 나은 다음에 나만 장군의 태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태도가 오만방자했던 그런 태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집에 찾아와서 예물을 들고 찾아와서 말하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병만 고치러 왔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에 흙을 파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곳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자세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점진적으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안 나타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이미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치유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치유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고, 치유하시겠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아예 안 된 게 아니라 덜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고 되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이 두 방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즉각적으로 치유받은 사람과 점진적으로 치유받은 사람으로 본다면 둘 다 유익합니다. 유익하지만 그 사람에게 더 유익하게 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가 각각 달리 나타나요.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는 건 동일하지만 그 사람에게 더 유익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믿으셔야만 해요. 그래서 어떤 이는 뭐 2, 3일 후에 치유되어져 나타나는 일도 있고요. 그런 나타남을 그 사람이 믿음을 유지하도록, 그래서 그 믿음이
계속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는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한 여인이 자기 아이가 좀 다리가 좀 짧아서, 한쪽이 짧아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아이를 치료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치료하는 그런 집회에 이 사람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고 나는 이 아이가 치료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우선 기도하면서 준비하여 치료받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치료받고자 하는 자는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쭉 이렇게 줄을 서 있는 상황에서 그 아이와 함께 나와서 이제 기도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줄에 서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다 나와가지고선 막 그 목발을 같은 것도 다 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막 걸어가고 하니까 자기 아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기도를 받았는데 아무런, 분명히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주어졌다는 사실은 자기가 알 수 있겠는데 자기 아들에게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기름을 부음을 받더라도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유지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집에 가서 이제 기도받고 왔으니까 자기 아들에게 잠자면서 이렇게 자라나고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딱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한테 가서 딱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네? 어제 기도받은 상태 그대로인 거예요. 그 아이를 안고 목욕을 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목욕을 시키는데 그 엄마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는 기도를 받았음에도 하나님 치유가 되지 않네요 라는 말이 입에서 탁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게 있구나,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 속에서, 자기 속에서, 그러면 너 그 종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는 걸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네가 기도받을 때 너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걸 네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네 아들이 고침받을 것을 네가 믿느냐? 하니까 주여, 내가 믿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믿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가 그 부분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가 정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딱 기도하는데요, 그 사람이 마음에 믿음이 팍 생기면서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기름 부으신 대로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런 말이 막 입에서 나올 때 눈을 뜨고 아이를 보니까 자기의 눈앞에서 아이의 다리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아침에 끌어안고 그 집에 기름 부음을 부었던 그 목사님이 머무는 집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상태로. 그래서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기록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에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고, 또 오늘날도 하나님은 치유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치료를 나타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으시면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축복하시고 잘되고 건강하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님을 믿습니다.